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아들들을 깨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독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이 시간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예배를 통해 삶이 변화되고 이웃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잘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 잊지 않게 하시고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예배 주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배 주제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있는데 뭔가 앞으로 기차가 수응하고 지나갈 거야. 그래서 그 지나가는 그 기차 위에 무슨 글씨가 적혀 있는지 우리 친구들이 맞춰보는 거예요. 자, 1단계 먼저 오늘 예배 주제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나가는 기차에 있는 글자를 보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자, 1단계 1단계 보고 예배 주제를 맞출 수 있다. 아니야. 자, 너무 빨랐죠? 방금 거 지나간 거는 KTX처럼 너무 빨리 지나갔어. 그래요? 다음 거? 네, 다음. 잠깐! 뭐야? 이게 보여? 운동이 잠깐만. 목사님도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2단계를 볼게 한번. 어, 3단계를 못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의 예배 주제는 착하게 살자인데 원래 이거를 1단계는 아무도 맞출 수 없도록 그 문제를 내는데 그거를 깨버리고 은호이가 맞춰버렸어. 자, 이따가 예배 끝나고 은홍이에게 선물을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아니야, 은홍이가 가장 먼저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의 예배 주제는 착하게 살자입니다. 예배 주제는 착하게 살자인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착하게 사는 것이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착하게 사는 거랑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착하게 사는 거랑 어떤 게 다른 점이 있는지 이따가 말씀을 통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는 MIT라고 해서 다중지능활동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이거는 다중지능활동 우리 친구들 뭔지 알고 있어요? 목사님이 저번에 설교할 때 한번 이야기했는데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8가지의 지능이 있다고 해요. 어떤 친구는 운동을 잘하는 능력이 있고 어떤 친구는 암기력이 좋은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음악에 재능이 있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미술에 재능이 있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논리와 수학에 뭐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잘나고 똑똑한 게 아니라 각각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재능이 있다고 해서 다중지능이라고 하는데 아니야, 이거는 MIT는 대학교 이름은 아니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뭐의 줄임말인데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다중지능 활동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목사님이
문제를 하나 낼까? 앞에 보면은 글씨가 막 뒤집박죽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글씨가 어떤 글씨인지 우리 친구들이 맞춰보는 거예요. 자, 이 글씨가 무슨 글씨인지 자, 아까 전에 힌트 있었죠? 힌트. 테크노처럼 힌트. 테크노가 뭔지 알아? 이렇게 흔들리는 거.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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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 뭐라고? 서로. 네, 맞습니다. 네,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교회가 정답이었어.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자, 이번에는 거꾸로 암호입니다. 이번에는 똑같이 글자가 나올 건데 이게 무슨 글자인지 우리 친구들이 맞춰보면 돼요. 거꾸로. 뒤집어서 봐야 돼. 뒤집어서. 힌트. 뒤에서부터 읽어라. 아니야. 성령으로. 네, 맞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네, 하나가 더 있어요. 마지막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에는 곱셈 만점. 이번에는 좀 어려서 우리 친구들 혹시 구구단 못하는 친구 있어요? 없죠? 다음 친구들 구구단 하죠? 이번 문제는 가장 먼저 손 들고 맞히는 친구에게 달란트를 줄게. 알겠죠? 자, 이번에는 어려우니까 곱셈 암호니까 화면을 보고 정답을 잘 유추해서 지금까지 한 것처럼 무슨 글자인지 맞추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자, 힌트를 줄게요. 곱셈의 답을 글자로 대체하라. 적으면서 해야 돼 이거는. 아니야. 잠깐만. 정답이 뭐니 나 다. 자, 15번이지 15. 지호 뭐야? 아니야. 승민이. 볼까요? 매일 모여 예배하는 교회 정답. 자, 거의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승민이가 맞출 걸 할게요. 그러면은 승민이랑 지우한테 달란트 한 개씩 달란트 스티커 우리 붙이는 거 하나씩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세 가지의 문제가 우리가 다중지능 활동이라 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그런 신체 능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풀어봤는데, 자, 오늘 말씀 채트를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채트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자, 오늘 예배 주제가 뭐라고 했죠? 예배 주제 착한 사람이라고 했죠. 예, 착한 사람, 착하게 살자. 우리가 착하다는 말을 우리 친구들 누군가한테 들었을 때 우리 친구들 기분 어떤 것 같아? 야, 너 되게 착한 것 같아. 너 되게 착하게 생겼어. 이런 말 들었을 때 운동이 어떤 것 같아? 운동이 되게 착한 것 같네? 이런 말 들었을 때 안 착해? 안 착해? 안 착해? 그러면은 서준이
다른 사람이 서준이한테 착하다고 했어. 서준이 되게 착해 보여. 이런 말 들었을 때 서준이의 기분은 어떤가요? 감사하며 우리가 이렇게 착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서준이처럼 감사하고 좀 기분 좋게 생각하는 애들도 있는 반면에 반대로 착하다고 이렇게 했을 때 별로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좀 약간 좀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착하다는 국어 사전에 나오는 사전적 의미는 우리가 착하다고 하는 거는 언행 아니야 문제 아니야 문제 아니야 사전적 의미는 행동이나 우리가 말과 행동이 마음씨가 곱고 바르고 상냥하다 이런 거를 우리가 착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착하다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닌데 누가 괜히 나한테 착하다 너 착해 보여 하면은 이 사람이 나를 좀 약간 이용해 보려고 이용하려고 나를 이렇게 순진하게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아니면은 오히려 이 사람이 나를 바보처럼 생각하나 내가 좀 이렇게 그래 보이나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착하다고 하면은 썩 그렇게 기분 좋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하다는 그 표현은 국어 사전에는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고 상냥하다 이러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데 요즘 사람들은 이용하기 쉽다. 이 사람 되게 착한 것 같아. 즉 이 말은 이 사람 되게 바보 같아. 우리가 이 사람을 속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 한번 이용해 보자. 이렇게 우리가 착하다는 말을 다르게 사용을 하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에도 착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하죠? 네, 오늘도 말씀에 착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착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바라고 합니다. 바나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착하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전적 의미랑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바나바가 착하다고 하는데 왜 바나바를 보고 착하다고 하는지 그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착함이랑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착함이랑 그걸 한번 우리가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말씀의 이 클릭 PPT의 제목은 이웃사랑을 실천한 바나바라고입니다. 교회에 가장 처음 생겼을 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다음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받는 많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 성령을 받은 사도들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에 가장 처음 생긴 초대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들은 가장 처음에 그 생긴 초대교회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밭이 있으면 밭을 팔아서 없는 사람한테 나누어 주고 집이 있으면은 집을 팔아서 나보다 없는 사람한테 그걸 다 나누어 주면서 그러한 사람들을 살아주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 바나바라는 이 사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이 있었어. 땅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땅 가지고 있으면은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잖아. 이때도 똑같았던 것 같아. 이때도 바나바가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땅을 다 팔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땅 판 돈을 가져가서 이 돈으로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친구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아낌없이 자기 것을 나누어 주었는데 바나바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떠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는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바로 이 사람이 바나바가 이렇게 실천할 수 있었던 거는 바나바가 워낙에 가진 돈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 누구죠? 우리 사우디에 돈 많은 사람? 네. 만수르처럼 바나바가 돈이 억수로 많아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이렇게 바나바도 가진 것은 많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바나바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내 죄를 구원해준 그 사실에 감사했기 때문에 교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교회로 오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줬다는 그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주면서 실천할 수가 있었고 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이들은 다 성령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자리에 다 모여 있어서 성령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한 다락방에 모여 있었는데 그 모여 있던 모든 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므로 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 아끼고 나누고 보살피고 그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것을 팔아서 나누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는 바나바뿐만이 아니라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것을 가지고 와서 나누어주고 이렇게 나누어주고 서로 아끼는 그런 삶을 실천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바나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바나바 원래 이 바나바라는 이름은 진짜 이름 아니에요. 별명. 바나바는 별명이고 이 사람의 진짜 이름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라고 우리 친구도 알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요셉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도 요셉이 나오죠. 야곱의 아들 요셉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리아의 남편도 요셉이고 이런 것처럼 요셉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이 바나바라는 이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본래 이름은 바나바인데 이 사람이 너무나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니까 왜냐하면 자기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거는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어서 사도들이 너는 이제 앞으로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바나바로 이렇게 불러줄게 하면서 요셉이라고 불리지 않고 바나바 위로의 아들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해준다는 그 뜻을 가진 바나바로 이렇게 불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착했냐면은 바나바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바나바도 착했고 그 밖에 많은 사람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불쌍한 사람들한테 나눠줬는데 이 사람은 특별히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 적혀 있어. 성경 말씀에 이렇게 착한 사람 바나바 이렇게 이름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가 아니라 정말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착한 사람이 아마 바나바이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이렇게 착한 사람 바나바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착한 사람 바나바는 우리가 착하다의 사전적 의미가 아까 목사님이 뭐라고 했죠? 언행이나 말과 행동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고 선량하다. 즉 도덕적으로 이렇게 옳은 사람을 착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착하다는 이렇게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이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정말
도덕적으로 잘 지키고 쓰레기 안 버리고 나무 이렇게 때리지 않고 뭐 횡단보도 뭐 그런 신호 잘 지키고 이러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바나바를 보고 착한 사람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에는 바나바를 착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가치나 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 내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돈을 벌 수가 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모든 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내가 내 마음대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나바를 포함해서 바나바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그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 하라고 했던 그 이웃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러한 착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 이때 당시에는 초대교회 때는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었고 지금은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바나바가 없기 때문에 바나바처럼 성령과 믿음으로 그 충만한 착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데 어떻게 바나바는 자기의 밭을 팔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고 했잖아요. 지금 영상 하나를 볼 건데 이 영상에 나오는 주인공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어떻게 이웃들에게 나눔에 실천하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제목은 희망의 집을 짓는 사람들. 낡고 열악한 집, 불편하고 위험한 화장실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낡고 썩은 천장들, 찬물밖에 나오지 않게 부엌에서 뜨거운 물을 다리는 아이들. 이곳은 지금 누군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깨끗하고 안락한 집에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들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들을 돕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삶을 변화시키는 희망의 집짓기 헤비타트입니다. 헤비타트는 주거환경 서식지 보금자리라는 뜻으로 모든 사람에게 안락한 집이 있는 세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 단체의 역사는 창립자 밀라드 풀러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밀라드 풀러는 미국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고 새어머니 밑에서 아주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그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그는 변호사가 되었고 29세에 출판 사업을 시작하여 큰 돈을 벌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를 옆에서 지켜본 아내는 결혼 생활 5년 만에 이런 내용의 편지를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돈이 전부인 줄 아는 당신에게 실망했어요. 돈만 추구하는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녀의 편지를 본 풀러는 정신이 번쩍 들었고 돈 때문에 믿음, 가족을 잃어버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코이노니아 농장을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조던 목사님을 만나
집이 없는 사람을 위해 서로 협동하여 집을 지어주고 비용을 조금씩 갚아나가는 나눔을 보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풀러 부부에게 신명기 15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나누는 삶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부어주라. 그는 이 나눔을 다른 지역의 집 없는 사람들에게 실천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신의 것을 나누는 삶을 실천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풀러 부부는 아프리카의 한 가난한 지역에서 집을 지어주고 집을 얻은 사람들이 일해서 조금씩 돈을 갚게 했습니다. 이러한 나눔의 실천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이 경험을 통해 풀러 부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헤비타트 운동의 첫 시작입니다. 헤비타트는 1976년 미국에서 시작되어 현재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600만 명이 헤비타트의 지원으로 안락한 보금자리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헤비타트도 1995년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약 2만 6천여 세대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형 동생처럼 다윗을 알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요. 애기 엄마가 한국 사람 아니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건데 이제 주위에 물어보면 또 상세 가르쳐주고 딸한테도 우리 집이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Falham, tem falha, né? Pela noção chamam que o chuva, já tinha na tua tela dela, ela tinha falha, sai, खुशी वाले सब कुछ बढ़िया भेलै बढ़िया से रहै छियै बढ़िया से खाइ पियै छियै सबके बढ़िया लागै छै खुशी छै सब देखलकै 하나님은 풀러 부부의 나눔과 헌신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영상을 잘 봤습니까? 헤비타트라는 운동이 방금 영상에서 본 것처럼 풀러 부부의 나눔을 시작으로 이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이 없는 지금 우리 친구들은 집 없는 친구 있어요? 없죠. 다 집에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곳에 집이 없어서 천막치고 자는 사람들 이렇게 아니면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이 풀러 부부가 헤비타트라는 그 운동을 시작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열심히 살고 싶은데 그냥 열심히 살고 싶지 않아서 게을러서 가난한 사람 말고 열심히 살고 싶고 일도 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에게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집을 지어 줌으로써 아까 봤죠? 그냥 이 집도 그냥 공짜로 지어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게 집을 지어주고 그 사람이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조금씩 그걸 이제 갚아 나갈 수 있게끔 그러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밀리아드 풀러는 처음에는 어려운 집에서 자라면서 왜냐면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돈이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정말 변호사가 되고 출판 사업을 해서 많은 돈을 벌어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아내의 그 돈으로 돈만 있으면 다가 아니고 돈이 있다고 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린 그 남편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해줌으로써 자기가 벌었던 그 많은 돈을 사회에다가 기부를 하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믿는 그 믿음과 성령 충만한 가운데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눔을 그 실천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금까지 이러한 그 이야기를 본 것처럼 바나바도 그렇고 초대교회에 있던 사람들도 그렇고 이 플로 부부도 그렇고 이들이 자신만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지만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지만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나눠줄 수가 있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의 의지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지는 있지만 우리가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의지는 있지만 이거를 실천하기는 정말 어렵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학교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이거를 좀 실천하는 게 어렵죠. 5분만 더 자고 싶고 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밤에 잠자기 전에 양치를 하고 자야 하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이거를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원을 안 그럴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어. 왜냐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지만 이거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실천에 옮긴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들이 이러한 나눔을 실천하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착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바나바도 그렇고 플로 부부도 이렇게 나눔 실천을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나바와 플로 부부는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했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러한 바나바와 플로 부부처럼 착한 사람이 분명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특별해서 이들만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능력을 받아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아무런 능력이 없는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이나 우리 친구들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우리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받지 않아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은 그 어느 누구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바나바처럼 그리고 영상에 봤던 플로 부부처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착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자랑을 하나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멋지게 보이고 싶어서 그러한 남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을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오히려 나눔을 실천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때 우리 친구들도 이러한 바나바처럼 혹은 플로 부부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나눔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싶지 않으실까요? 아니면은 그냥 하나님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나 혼자만 그냥 배불리 잘 먹고 잘 사고 싶으신가요? 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바나바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착한 사람이 되고 싶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딱 하나, 성령 충만하면은 다 착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우리 친구들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항상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거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거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을 주고 받으면서 그러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많은 것을 주셨죠.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아주 많이 있죠.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없죠. 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받은 것을 우리가 이제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러한 것들을 실천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면서 그러한 착한 사람,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착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착한 사람이 됨으로써 우리 친구들이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랑이 전해지고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